누가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그는 진리의 연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이라는 것은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이 어떻게 성령을 알 수 있으며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제자들은 성령을 안다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세상은 성령을 알지를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구원이 없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그러나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어도 성령을 받으면은요,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건물이 크고 작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원받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믿어요. 예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 말에 귀를 기울여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세상 소리를 듣고 살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돼서 광야에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셨지만은, 그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광야에서도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속에 있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거, 내가 즐겨 했던 거, 내가 사랑했던 거, 내가 좋아했던 거, 그런 것이 없으면 바로 원망불평해버려요. 이게 뭐냐? 왜 먹을 것이 없냐? 애굽에는 이런 것 저런 것이 다 있어서 좋았는데 왜 여기는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영원히 마귀의 종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귀의 종으로 종살이하면서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 심판받고 지옥 불못에 짐승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들어가는 곳에 함께 들어가야 될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옮겨놓으셨다고 말해요. 독수리 날개 펴서 옮겨놓으신 것처럼 광야로 옮겨놓으셔서, 광야 없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광야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하나의 과정. 광야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옮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에 두신 것이다. 광야에서는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죠. 광야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오늘날 세상이고. 첫째는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첫째는. 또한 길이 없어요. 길이. 온 천지가 사막인데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낮에는 더워서 못 살고 밤에는 추워서 추위에 견딜 수가 없어요. 숲이 우거져서 많은 나무가 있어 그늘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곳에 가보지는 못했을지라도 TV를 통해서 그 사막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막을 보면서, 또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아니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연계시라고 하는데요.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하늘의 신비가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어떠한 절박한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하늘이나 하나님을 찾죠. 우선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농부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땅이 갈라지죠. 하늘을 바라봐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알고 하늘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하늘도 무심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로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가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사흘길을 가다가 애굽에서 물병에다 담아온 물 사흘 동안은 마셨는데 그 물이 떨어지고 사막에 물이 없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는 우리 장사할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큰 원망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평안해야 되고 먹일 거, 마실 거, 입을 거 모든 필요가 있어야지 없으면은 원망불평해요. 교회도 안 나가고 믿음에서 떠나죠. 그러니까 잘 돼야 돼요. 돈도 잘 벌어야 되고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몸도 안 아파야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취업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야 돼요. 그 복을 달라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요. 그런 거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복은 다른 종교에서도 얻을 수가 있어요. 썩어질 것은. 우리는 지금 오늘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10자녀가 있지만은 10자녀들의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고요. 욥의 처라는 사람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욥의 믿음은 진짜예요. 죽어도 믿음에서 안 떠날 욥의 신앙. 그래서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라.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그쳤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가 그쳤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은 죄가 그쳤으면 고난이 없어야지. 왜 세상에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평안한데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환경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만큼 이기느냐가 그게 믿음이에요. 견디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 평안하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복을 주죠. 마귀를 잘 섬겨보세요. 귀신을 잘 섬겨보면은 마귀가 주는 복이 있어요. 마귀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흉내를 다 내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은 열국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미혹해요. 내 앞에 한 번만 절해라. 내 앞에 꿇어 엎드려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은 네가 보는 이 열국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열국이라는 것은. 그래서 열국의 모든 영화를 너에게 주리라. 마귀가 시험할 때는 물질로 시험해요. 세상은 물질로 살죠. 물질이 생명이고 물질이 없으면 거지고 물질이 많이 있으면 부자. 명예권세 부귀영화 많이 가진 자는 그 권세를 누리고 그런 것을 갖지 못한 자는 핍박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고. 애굽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내가 주인인 마귀의 명령을 듣고 내가 열심히 일만 하면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여기는 뭐냐? 우리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이곳으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은혜를 자체를 깨닫지를 못해요.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증거지요, 그게.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광야에까지 나온 것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온 것이 다 헛된 거야. 헛수고.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욥기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 창조주시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살리라. 그러나 나를 믿지 아니하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의지하면 살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이에요, 영. 우리 육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영을 말씀하신 거야. 영을. 썩어질 육체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 시험 환란이 옵니다. 욥의 가정에. 그래서 10자녀가 다 죽어요. 10자녀가 다 죽었고 내 가진 소유가 다 없어졌다. 그러면 인생 끝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욥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내가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다. 욥기서 1장 21절 욥의 신앙이죠.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신앙을 본받으라고 욥기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도 전한 대로 욥의 10자녀는 몰라요. 7 아들과 3 딸이 있는데 이 10자녀는 몰라. 신앙이 어떻게 된 것인지, 어느 정도인지. 엄마를 닮은 신앙인지 욥을 닮은 신앙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집이 무너져 다 죽어버렸으니까, 생일잔치 하다가.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욥의 신앙을 알았고, 또 그런 평안할 때는 욥 옆에서 하나님을 제사할 때 같이 거들기도 하고 했죠. 그러나 욥의 첫 신앙은 항상 편안해야지, 문제가 없어야지, 어떠한 시험 환란이 닥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떠나버리죠. 떠나면서 자기만 영원한 멸망길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던 남편 욥에게도 처지가 환경이 이 모양 이 꼴인데도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확 죽어버려라. 그것이 낫지. 그 꼬라지가 뭐냐? 그 한마디 하고 나가요. 그 말씀과 관련하여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는 노새철을 기억하라 그러신 거예요. 노새철을 길게 복잡하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고 노새철을 기억하라. 너희는 노새처가 어땠어요?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동안에 교회 다니는 거 헛된 생활이었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야. 욥의 처가 그러한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너희가 가는 길에 뒤를 바라보지 마라. 그러나 노새처는 안 바라볼 수 있나요?
너무 세상이 좋은데 소돔성, 오늘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번쩍 불야성을 이루는 이 강남, 오늘날의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돌아서 지금 육신의 정욕, 마음이 원하는 대로 허랑방탕, 흥청망청 세상 술에 취해서 살아야 될 자들이 지금 딱 제지를 당하니까 미치겠는 거야. 지금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건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뚜껑이 열리고 있어. 지금 미치겠어요. 지금 해야 될 일을, 즐겨야 될 세상을 즐기지를 못하니까 유흥업소나 모든 곳에 다 통제가 되니까, 그죠? 자, 정신을 차리라고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있어도 눈에 보이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이미 다 정해진 거 아닌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힘이 빠져요. 힘이 없어.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 믿으니까.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실 것만 사모하고 기다릴 뿐이지 세상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기 시대를 산 그때보다 더 지금은 타락해버린 것 같아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안 믿어.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원망 불평만 하지.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답답하다. 못 견디겠다. 그래서 마스크도 안 쓰는 사람들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마스크 안 쓴다고 뭐라고 하면 폭발해버려요. 휘발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불씨를 던지는 거 똑같아. 폭발해버려. 어디에서나 그런 사람들 건들면은 지금 세상이 그렇게 더 사랑이 식어지고 악해져 있어요. 운전하면서 뭐 앞에 차 좀 늦게 가고 그러면은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지도 못해. 지금 분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건드리면은 가다가 내려서 뒤에 사람이 왜 빵빵거리냐고 주먹으로 치고 폭행을 하고 끼어든다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세상.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끝이 온 거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깨닫은 사람은 지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서 우리가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거밖에 할 일이 있습니까? 더 없어요. 다른 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지옥,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짐승들과 함께. 그래서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될 수는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겨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영원한 멸망이야. 어떻게 되어질 것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를 못하고, 정처 없이 향방 없이 그냥 쉽순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어떤 믿음인가? 지금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 오시면 내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상을 받고 못 받고 상 주시는 예수님, 그거는 다음 문제고, 내가 구원을 받을 믿음이 있는가? 그거는 알고 살아야 되잖아. 점검해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혹시 욥의 처는 아니겠지? 노새 처는 아니겠지?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없다면 정신 차려야 돼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시간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빨리 며칠, 몇 달, 몇 년 안에 빨리 오시려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오시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는다면은 구원받을 믿음이 있으면 살지만은 구원받을 믿음이 없으면은 죽으면 그것이 끝이야. 이제 회개도 못하고 기회는 없어요. 지옥의 무서운 곳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좋아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몰라서 들어가는 거. 몰라서 발등을 짚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육체로 이렇게 살아있을 때 지금 회개할 수가 있는데, 회개하면 사는데 회개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회개를 합니까? 귀신에게 딱 붙잡혀 있는데 그 귀신에서 내가 노임을 당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길밖에는 없는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 죽어야 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따라 사는 사람들이 죽을 때 죽을 망정 구원받을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은 오늘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구원하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사망길에서 한 영혼이라도 생명길로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이에요. 이런 말 하면은 세상에서 미쳤다고 그러지 누가 그 말을 듣습니까? 에? 그 복음에 누가 귀를 기울여요?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기적은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믿을까? 그냥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깨달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지푸라기 같은 하나의 한 가닥 실오라기 같은 그런 거를 잡을 자가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 믿는 자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순간까지.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해서 깨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우는 일을.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이걸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모든 우리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심판이 없어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서 내가 그 복과 평안을, 생명을 얻고 복과 평안을 누리고, 또 전에 나 같은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망길에 있는 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고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이, 그 감당을 하는 자만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밖에 없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 두 가지 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이길 수가 없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답답한 환경을 이기고 견디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날을, 또 새날을 주셔서 새벽을 깨워 생명의 말씀의 꼴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주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